함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되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다 하니라.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심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리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표현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하던 시대,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했던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 그런 민족, 그런 백성, 자기를 반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 포기해버리고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으시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당신의 전령이자 선지자가 될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새 미래를 열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놀라움을 줍니다.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이죠. 사무엘상, 사무엘서, 그 책 이름 그대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요청되었다 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임의 고통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한 여인의 아픔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1장에서 기록이 되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단지 개인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영적인 소수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릴 적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따라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다시 누우라고 말하죠. 여기 가서 누우라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머무르는 그 안에 들어가서 눕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가서 누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침소에서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을 대신 보내어 자기의 직무를 어쩌면 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엘리는 그제서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말씀하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화들짝 깨달았던 것이죠. 이 희귀했다라는 표현 원어를 보면 비쌌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물었고 그만큼 계시를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도 드물었고 이렇게 나태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계시의 사건이 일종의 종교 산업화된 값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구하기가 어려워진 시대상, 타락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내릴 심판을, 엄위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죠. 그 첫 예언이 어린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메시지가 자신이 따르고 섬기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라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보이시고 위임하시며 실행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장차 부흥과 회복의 날에 이루어질 전조로서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우리 삼덕의 성도들의 가정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예언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반대의 저주를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행태가 앞선 2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거룩한 성소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백성을 기만했습니다. 제사를 능욕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마음이 화인맞은, 양심이 화인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참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왕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저주받은 상태의 자식들로 방치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망한 것은 무엇인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부를 이루고 건물주가 되고 무엇인가 놀라운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데에 그 자녀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학교에 진학하는 게 실패하거나 직장을 이직하는 데 실패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가 곧 저주의 길로 가는 상태임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 임한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는 돌이켜주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다 마침내 영원히 제사장직을 잃을 것이라는 영적 계보의 단절이 선언됩니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숨기지 말라고 사무엘을 다그쳤고 사무엘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엘리는 이것을 듣고 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는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감히 어린아이가 말할 수 없는 메시지였고 엘리 제사장의 두 귀를 쟁쟁히 울렸을 것입니다. 그 무뎌진 양심을 세차게 때리는 엄중한 메시지로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실한 선지자로 자라났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보도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며 마무리가 되죠. 세 가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에 부하내동되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분의 신실한 주권적 섭리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자라가야 하고 훈련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배움의 과정, 습득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깊이 듣는 것이 중요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바른 신학과 영성의 결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벼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스승과 선배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좋은 주석, 검증된 주석을 참고하고 원어도 사전을 찾아가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밖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양육과 훈련, 영적 멘토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라가고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요. 맡은 것이 많을수록 나의 직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엘리 가문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불의를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do justice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왕정시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었습니다. 칭찬받은 왕 한 두 사람 꼽을까요? 다 악한 왕, 산당은 폐지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방관된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주님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좁은 길 택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예수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을 심판하신 주님의 공의를 기억합니다. 주님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 말씀 안에서 계시의 빛을 발견하고 뚜렷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청소년 청년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도 주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찾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란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을 바라봅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